감사합니다. 마음의 일터여 원망의 일터라 동명의 솟는 햇살 하나를 받고 어디어짜리랄 것 우리의 보복자 남은 완성하리라 불국 간설하리라. 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턴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53장 1터를 주셨네. 그러니까 이게 운타원 최명원 교무님께서 작사하고 김규환 선생님께서 작곡한 곡입니다. 이 노래는 제가 지금 이게 책을 보면 원음산책하는 기쁨 이 책 내용을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최명원 교무님 작사 김규환 작곡이었는데 엉뚱하게 써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연이 좀 있습니다. 하긴 사연이 있다는 말만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간지도 붙이고 뭐 해서 이게 지금 책에 나갈 때 이렇게 간지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새로 붙인 거죠. 사실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지금 원음 산책하는 즐거움 1탄 첫 번째 낸 책이 원음 산책하는 즐거움이 있고 이 두 번째 원음 산책하는 기쁨이 냈는데 이런 책을 낼 때 제가 교단의 성가와 관계된 교단의 기초 사료들을 다 보게 됩니다. 심지어 뭐 수의단 회의 그 과정상에서 가사가 바뀌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그 약간의 편곡도 있어요. 조올림 뭐 이런 거 뭐 이런 절차들을 다 봤을 때 그리고 공지가 됩니다. 교보 같은 데도 공지가 되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 일부 오류가 있고 회의의 충돌도 약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향후 지금 뒤에 지금 정리가 돼가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더 면밀하게 정리가 돼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교단의 행정체계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오류를 어느 기간에 또 공식 절차를 통해서 정리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런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이 성가 153장 1터를 주셨네도 사실은 교보에 오류가 있었고 그 오류에 대해서 제가 확인 절차가 미흡해서 발생한 그러한 내용이고 작사가님 최명원 교무님 운타원님께 굉장히 죄송한 이 책에다가 엉뚱한 작사를 하셨는데 엉뚱한 그 내용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운타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책을 일부 나간 책들은 할 수 없고 새로 나간 책에는 전부 다 간지를 붙이고 잘못된 건 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나가게 된 것이죠.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된 내용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점을 많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이 일터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타원 최명원 교무님께서 이 노래를 지을 때도 그러셨대요. 그렇게 전무 출신으로서는 출가하죠. 예비 과정부터 해서 예비 과정 다 마치고 이제 약간의 차이는 저희들도 4년 마치고 또 지금 대학원 2년이죠. 저는 1년. 제가 마지막 1년 차입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5년을 마치고 오는데 뭐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그다음에 간사 근무까지 하면은 기간상으로 보면 길게는 한 10년 이렇게 들죠. 간사 2년,
4년,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그거죠. 대학원 2년이니까 그러면 몇 년이에요? 간사 2년, 그럼 6년, 8년 거기에 중간에 남자들이 그 군대 갔다 오면 그 기간상으로 한 10년 정도, 8년에서 10년 정도의 차이가 있죠. 기간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그 최명원 교무님께서 이런 그 교역에 임할 때 최명원 교무님은 이 일이 있어서 좋다는 그 마음이 있었대요. 아, 내가 출가할 때 출가해서 이 교역에 임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이 일이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그 감각 감상이 있었던 거예요. 최명원 교무님께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출가할 때 그 대종사님 당대 때부터 그러셨대요. 총부주의를 아침에면 이제 좌선 끝나고 아침 일과를 끝나고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청소를 할 때 이게 그냥 총부 일부를 쓰는 게 아니라 세계의 일부를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운타원님도 그러셨대요. 운타원님도 마당을 쓸 때도 일터를 갖고 이렇게 이 가사가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속에서 흥얼흥얼해졌대요. 그냥 이렇게 우러난 거예요. 그런 법문도 들으시고 쭉 하다 보니까 그냥 우러났대요. 어떻게 우러났냐? 일터를 주셨네, 일터를 주셨네, 사은에 보은할 일터를 주셨네. 이렇게 그냥 이렇게 흥얼흥얼해지고 이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좋다.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우러난 거예요. 지금 내가 우주 한 모퉁이를 이렇게 쓸고 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어릴 때부터 그걸 이렇게 늘 듣고 그 말씀을 세계의 사업을 하고 있다. 또는 세계의 한 구석을 이렇게 청소도 하고 있고 그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운타우님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자기 안으로 그게 들어오셔가지고 자기의 그 감각으로 이렇게 우러난 거예요. 어떻게 우러났어요? 일터를 주셨네, 일터를 주셨네, 사은에 보은할 일터를 주셨네 하고 이렇게 흥얼흥얼 이렇게 임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 흥얼거림이요 자신을 축복하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단순히 일을 한다는 게 이게 일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제 생기면 내가 일을 할 수 없이 한다 이게 아니고 일터를 주셨네, 일터를 주셨네, 사은에 보은할 일터를 주셨네라고 자기 축복의 의식이 됐던 그러한 자기 독백 같은 그런 것이었죠. 이러한 마음을 노랫말로 이렇게 결국은 읊어낸 거예요. 앉아서 막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삶의 출가 과정에서부터 있었던 그 마음이 이렇게 그대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게 성가 공모전이 생겼지 않습니까? 새성가 이제 지금 그때 당시엔 새성가입니다. 언제든지 새로 성가 공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새성가가 되는 거예요. 새성가. 새성가 공모전에 그대로 이걸 냈던 겁니다. 이게 공모. 그래서 공모에 당선이 돼서 이 성가로 채택이 되고 곡이 붙여졌던 겁니다. 결국 그렇다면 이 성가 153장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일터와 보은에 대한 최명원 교무의 문학적 표현이요 감상담이다. 단순히 감상담이 아니라 출가 과정을 통해서 자기 삶으로 우러난 그러한 노래요 감상담이다. 감각감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최명원 교무는 일터를 기리고 있습니다. 높이고 있다는 거죠. 일터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터라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일터는 사은에 보은할 일터이므로 천지 부모 동법 법률의 지중한
은혜에 보은 봉공할 보은의 일터요 봉공의 일터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터를 주셨네, 일터를 주셨네, 사은혜 보은할 일터를 주셨네 하시면서 천지부모 동포 법률 지중한 은혜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일터는요, 사은혜 보은할 창구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기여차 일할 곳 우리의 복전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문맥들이 이렇게 말이 돼요. 이게 내가 일할 곳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복전이다. 이런 표현 멋있죠. 이게 일을 통해서 보온할 수 있고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방향이 일에 대한 방향이 다르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보온과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 방향성이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일터는요, 우리의 복전이라는 겁니다. 이 복전이, 우리가 사찰 같은 데 가보면, 절에 가보면, 복전이라고 쓰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렇게. 헌공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사찰에 있는 복전, 거기만 복전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 세상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복전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내가 이 복을 넣는 거예요. 헌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전에 보온봉공하여 낙원 건설하리라, 불국 건설하리라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멋있죠. 세상에 바로 이 일터를 복전으로 삼아서 단순히 어디에서 그냥 뭐 사찰이나 교당에서 불전 앞에서 이렇게 헌공하지 않습니까? 헌공봉투에 이렇게 헌공하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를 거기에 한정하지 않고 일터 자체를 바로 헌공토록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은봉공이라는 이 헌공을 통해 가지고 불국 낙원으로 건설하겠다. 멋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통한다, 견성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대종사님 당대 때부터 원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소태산 대종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통하는 것도 견성하려는 것도 보은봉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건 진짜 원불교의 정체성입니다. 견성이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보은봉공은 충분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서 공부심이 생겼다는 것은요, 보은봉공하겠다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견성이 자기에게, 그렇죠. 견성에서 자기에게 자기 꽃이 확 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은봉공은 나의 꽃핌이 타인의 꽃핌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리타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보은봉공의 길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보은봉공하며 살겠다는 삶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영생의 서원입니다. 나는 보은봉공의 길에서 절대로 안 떠나겠다. 이론상 서문에 나오죠.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전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그 말이죠. 우리는 이 보은봉공의 길에 나는 가겠다. 근데 그렇다면 이 보은봉공은 뭐냐? 바로 지은 보은, 은혜를 알아서 은혜에 보답하는 이 지은 보은을 하면 사은이 곧 복짓는 복전이 되고, 배은망덕하면, 은혜에 배은망덕하면 사은이 곧 죄짓는 복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전 복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은이에요. 사은 자체는 진리 자체로 은혜이지만, 이런 법신불 이론상으로서 은혜이지만, 이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냐에 따라서 복전도 되고 죄전도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아 보은하면 이 세계가 다 복전이 되고, 은혜의 내역을 모르거나
혹 안다 할지라도 배은하면 이 세계가 다 죄전으로 화한다는 것입니다. 자,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정전 사은장에서요 말씀하십니다. 피은의 길, 보은의 길, 그리고 배은의 길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며 영생에 우리가 보은은 할전정 배은은 하지 말도록 강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최명원 교무도 이렇게 음으로 양으로 직간접적으로 그냥 최명원 교무 운타운의 몸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쭉 배워 나온 것이죠. 그래서 최명원 교무는 일터를 통해서 보훈 봉공하자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산종사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활동시대므로 활불이 되어야 하나니 도통하려 왔다 하지 말고 세계사업하려 왔다고 하라. 세계사업을 잘하면 깨달음은 그 가운데 있나니라. 이게 대산종사법어 공신편 14장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죠. 세계사업을 잘하면 깨달음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사업을 하는 봉사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세계의 한모통일을 개척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모통일을 쓰는 것이 세계의 한 구석을 쓰는 것이라고 소태산 대종사 이하 역대 스승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교단에서 참 이 말씀 중요한데요. 출가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깎고 이렇게 출가하지만 원불교에서 출가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초기교단에서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가라는 것은 세계사업 하러 왔다 또는 세계일 하러 왔다 라고 말해라고 하신 겁니다. 이 개념이 틀려요. 결국은 집이라는 좁은 가정적으로 숭배받는 그 집을 떠나서 공중적으로 공도적으로 숭배받는 그 길에 들어서라. 이렇게 해석해야 원불교 출가가 해석되는 겁니다. 결국은 출가는 사사로운 집을 떠나 세계사업의 공도에 헌신하는 집으로 이사해라. 그 길에 들어라. 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불교에서 출가라는 말은 좀 다른 의미죠. 보훈봉공과 연결된 의미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가 153장에서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법열의 노래를 부르듯이 여기도 뭐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법열의 노래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터에서 사은에 보훈하고 사요에 봉공하고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터를 통해서 어디에 보훈해요? 사은에 보훈하고 여기서 벗어나면 원불교의 정체성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사요에 봉공하는 거예요. 사요에. 이것이 바로 낙원 건설이라는 것이 낙원 건설 따로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이 성가 153장 일터를 주셨네를 통해서도 확실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보훈의 일터, 봉공의 일터라는 이 테마에서 이 봉공이라는 의미를 조금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사실은 봉공은 보훈의 또 다른 모습이요 다른 버전이라고 우리가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신불이신 일원상은 바로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성입니다. 은혜의 본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은혜의 본질을 법신불 일원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이 관계성을 사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법신불인 사은을 인간사회의 관점에서 새롭게 다시 읽은 것이 바로 사요다. 그러니까 사요는 인간사회의 관점에서 사은에 보훈하는 어떤 그러한 창구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그냥 개념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요의 자력 양성은요, 사은의 자력
공급성. 그러니까 자력으로 살도록 사은님이 계속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없어서는 할 수 없는 관계로 막 인연이 돼갖고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 공급성을 채받는 창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자력으로 살 수 있도록 서로 바탕이 되고 의지가 되는 사은의 무자력자 보호도인 자력 공급의 자력 공급의 은혜를 실천하는 그러한 본공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개념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 수도 있고요. 지자본이도 한번 볼까요? 지자본이는 법신불인 일원상의 어떤 지혜, 지혜의 힘을 공급받는 것이죠. 또 이러한 창구다. 이런 걸 공급받는 창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 인연인 거예요, 이게 다. 온갖 어려움과 해결점에서 이를 풀어갈 수 있도록 살다 보면 스승님도 있고 지도인도 있고 또 어떤 자극받는 경계도 있고 또 그런 모든 인연들을 통해서 어떤 그 지식, 지혜 어떤 이런 것들 다 이렇게 공급을 받는 그런 은혜, 이것을 이것이 바로 지자본이로서 이것을 실천하는 본공이다.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타자녀 교육은요, 법신불인 일원상의 교육을 공급받는 그러한 창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인간사회 관계 속에서요, 진짜 이게 서로 가르쳐주고 길러주는 그런 은혜예요.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실천하는 본공이 바로 타자녀 교육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공도자 숭배는 법신불인 일원상의 공익공급성을 채받는 창구로서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관계의 토대를 공급해주는 그러한 은혜로서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본공이 바로 공도자 숭배다. 이게 문자적으로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법신불이신 사은이 인간사회의 관계 속에서요, 이 은혜를 나누는 것.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회제도적이고 인간 문화 뭐 이런 속에서 사은의 뜻이 새롭게 펼쳐진 게 바로 사요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요는 사은의 은혜가 인간 사회에서 자력성으로, 지혜성으로, 교육성으로, 공익성으로 변주되어 나투어지는 그 사은의 또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사은의 자력 공급성을 쳐받아서 자력을 양성하여 무자력자를 보호하며 사은의 지혜, 지식 뭐 이러한 그 지혜의 힘을 공급받는 것을 채받아서 지자를 본유하여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는 것이며 또 그 사은의 그 교육을 이렇게 사은이 다 가르쳐주고 사은의 인연을 통해서 다 그 뭔가 이 교육의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처럼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타자녀 교육을 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고 사은의 공익 공급성을 쳐받아서 공도자를 숭배하고 공도에 헌신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론을 한번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요는요, 사은의 변주로 인간관계에 적용되는 또 다른 버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사은이 없어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은혜로운 관계라면 사요는 이러한 은혜로운 관계를 인간 사회의 관계에서 이렇게 변주해서 실현시키는 그런 핵심이다. 그러니까 사요는 인간 사회의 불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사요에 우리가 이 가사에 보면 보은의 일터, 본공의 일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보은의 일터가 본공의 일터고 본공의 일터가 보은의 일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은에 본공하는 것이 바로 사은에 보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보은하는 것이 불공이고 또 불공이 바로 본공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이 가사에 이렇게 나오죠.
동력의 솟은 햇살 하나를 많고 어기여차 일할 곳 우리의 복전 그리고 낙원 건설하리라 불국 건설하리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이 보은 본공 이 지점은 이 두 길을 벗어나서 낙원 건설도 없는 것이고 불국 건설도 없는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가 말씀하신 낙원 건설, 불국 건설은 보은과 보은공 이 두 테마로 이루어지는데 바로 사은의 보은하고 사요의 본공하는 일로서 건설된다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성가 153장 일터를 주셨네를 그러면 원음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노래는 저는 심장 박동이 연상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아들 녀석을 낳고 잘 때 이렇게 또 가만히 잘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귀를 대보면은 그 어린애의 심장 소리가 탕탕탕탕탕 들려요. 그게 참 신기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아들 녀석 어릴 때 한 어린 나이 때 보면은 이제 축구 운동장에서 공을 놓고 이렇게 차고 뭐 뛰면은 그게 참 좋은가 봐요. 그러면 막 뛰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적당히 같이 뛰면서는 공도 제가 뺏기도 하고 그러면 열심히 뛰면은 나중에 지치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심장 박동 이렇게 숨을 쉬고 가파르게 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아이들이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생생함이 있어요. 막 대지를 이렇게 박차고 뛰는 감정이 있어요. 이렇게 이 노래도 일터를 주시는 이 노래도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활기차고 어디론지 박차고 나가고 싶은 어떤 그러한 생기가 있어요. 이 노래도 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저는 이 성가 153장 일터를 주셨네는 4분의 4박자지 않습니까? 이 노래가. 그러니까 4분의 4박자이기 때문에 경쾌하며 활기찬 어떤 게 이런 동적인 활동감으로 부르면 이 느낌이 훨씬 좋다. 또 여기 보면 붓점이 있어요. 붓점들이 여기도 꽤나 있는데 여기 붓점 이 부분을 더 활기차게 탄력 있게 표현할수록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지점은 좀 노래를 잘 소화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불러서 자기화시키는 그 과정도 참 노래를 즐기는 것이죠. 이 성가를 즐기는 것이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리고 첫 소절은 일터를 주셨네에서 그 첫 마디의 일터를 주셨네와 둘째 마디의 일터를 주셨네 감정이 업되도록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처음에 일터를 주셨네하고 두 번의 일터를 주셨네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첫 마디, 둘째 마디. 둘째 마디로 갈수록 그 감정이 느낌적으로도 더 업이 되게 부르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종국에는 끝내는 사은의 보은할 일터를 주셨네. 로 승화시켜서 감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연착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터를 주셨네, 일천을 주셨네고 사은의 보은할 일터를 주셨네로 이렇게 감정이 이어지면서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착륙되는 것이죠. 우리가 산을 등반하듯이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종국에는 이렇게 하산으로 이렇게 마무리, 산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산하지 않습니까? 이렇듯 일터를 통해서 보은의 그 산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오르다가 안정적으로 천지부모 동포 법률 지중한 은혜로 이어지도록 부르자. 너무 복잡한가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산을 오르고 내릴 때 이 느낌으로 이 노래의 감정의 그 폭을 가지고 부르면 자기 느낌상 좋다.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일터를 주셨네요. 핵심. 저는 핵심은 바로 일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훈의 일터요, 봉공의 일터라. 이 대목에 있다고 봅니다. 일터를 주셔서 감사하는 사람하고 이 일을 언제 이 일이 나한테 힘들어 이거하고 좀 다른 느낌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감사요? 보훈의 일터요, 봉공의 일터라는 그 느낌에 감사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터를 주심에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보훈, 봉공 할 때 이 보와 봉의 강조와 감정을 실어서 불러보는 것이죠. 저보고 한번 불러보라 하면 제가 잘못 부를까 봐 지금 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불러보려고 노력해요. 보훈과 봉공의 모든 감정을 모아서 이 보훈할 때 이 보와 봉공할 때 이 이 음에 그냥 막 다 실어서 불러보는 것이죠. 강조점을 더. 그러면 이 보훈과 봉공의 감정이 이 곡의 마무리되죠. 어기여차 일할 곳 우리의 복전 낙원건설하리라 불국건설하리라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마치 물이 높은 산에서 계곡으로 흘러내리듯이 높은 산 위에서도 계곡 쭉 밑으로 흘러내리게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보훈 봉공의 감정이 승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낙원과 불국의 세계 사업으로 이렇게 흘러서 쭉 전개 가는 것이죠. 이게 물이 위에서부터 쭉쭉쭉 흘러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듯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계곡물이 잔잔한 것 같다가도 어떨 때는 폭류 막 확 떨어지고 중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다가 종국에는 이렇게 넓은 평야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흘러나가시 이렇게 이 곡의 그런 어떤 활기찬 흐름 속에 가다가 낙원과 불국의 평야로 흘러가도록 부르면 좋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해요? 보훈과 봉공이라는 그 감정으로 흘러가자라고 저는 감각 감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각 감상담을 해보고 싶다는 것이죠. 성가 153장 일터를 주셨네는 김규환 작곡으로 원기 75년 1990년 교화부에서 성가로 제정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성가 153장 일터를 주셨네를 감각 감상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원음산책도 제 나름대로의 주관적 그 느낌을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